8월 18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체력이 되어야 기술이 통한다. 제목입니다. 체력이 되어야 기술이 통한다. 오늘 설교는 A4 용지로 7페이지, 6페이지가 넘어요. 굉장히 좀 깁니다. 이 긴 설교를 오늘 이 시간에 다 할 수 없고 글로 올려놨으니까 오늘 영상으로 묵상하시는 분들은 꼭 오늘은 글로도 묵상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저께 2002년 월드컵이 엊그제 같은 일인데 벌써 20년이 지났어요. 그죠? 2002년 월드컵. 우리 국민들을 얼마나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들뜨게 했습니까? 20년이 벌써 훨씬 지났네요. 그래도 우리가 잊지 않는 이름이 하나 있죠. 히딩크 감독의 이름은 잊지 않습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우리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히딩크 감독을 데려왔어요. 히딩크 감독이 우리 국가대표팀을 맡자마자 그는 아주 노련한 의사처럼 우리 대표팀의 문제가 뭔지,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뭐고 또 약점은 뭔지 이런 것을 잘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내린 결론이 뭐냐면 우리 대표팀은 체력이 약하다는 것이었어요. 체력이 약하다. 그러자 축구 관계자들하고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소리냐. 체력 그러면 대한민국이다. 우리 대표팀은 절대로 체력이 약한 게 아니다. 공을 잘 차는 기술, 서로 패스를 주고받고 팀워크를 하는 이 기술이 부족한 거다. 그래서 기술을 가르쳐라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도 히딩크 감독은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리고는 분석가들과 트레이너, 의사, 영양사 등 최고의 그 체력 강화 전문가들을 데려다가 열심히 체력 훈련만 시켰대요. 그리고 간간히 외국 팀들을 불러다가 평가전을 불렀습니다. 평가전을 치렀습니다. 결과는 주로 5대0으로 졌습니다.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의 별명이 생겼어요. 5대0 감독. 그렇게 자꾸 치니까 사람들이 다 불안해했어요. 그래서 야, 감독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도 히딩크 감독은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체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체력 훈련을 강화하고 그래서 월드컵을 치렀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놀랍게도 우리나라 유사 이래 대한민국이 월드컵 4강에 올라갔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진단이 정확했어요. 그리고 그의 훈련도 적중을 했습니다. 우리 선수들의 그 투지 있고 자신감 있는 그 경기 모습은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인들을 경악을 시키기에 충분했었죠. 제가 그것을 보고서 명제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명제. 기초 체력이 되어야 비로소 기술이 통한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았습니다. 체력이 되어야 기술이 통한다. 여러분 축구 선수라면 이 기술에 대해서는 다 알아요. 맨날 밥 먹고 연습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볼을 트래핑하고 패스하고 그리고 화려한 개인기를 펼쳐내는 것. 또 패스를 정확한 패스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공을 차는 것. 누가 그런 기술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술들이 막상 축구장에 들어가서 90분 동안 뛰면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안 됩니까?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상대방보다 체력이 안 되고 90분을 충분히 뛰고도 남을 만한 체력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기술을 마음껏 써먹지 못하는 것이죠. 체력이 되어야 비로소 기술이 통한다. 이것이 2002년 월드컵이 우리에게 준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그리스도의 모습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렇게 자세하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모두 6가지죠.
그것을 나눠보면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고 하나는 체력입니다. 하나는 1등 그리스도인이라면 언제 어디서나 발휘해야 하는 고도의 삶의 기술, 경건 기술들이고, 다른 하나는 그러한 기술들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살아나게 하고 통하게 하는 경건의 체력이라는 것이죠. 1등 그리스도인들이 갖춰야 될 그 경건 기술들은 어떤 것일까요? 2절부터 5절을 보십시다. 네 가지가 총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동역자들을 돕는 것입니다. 셋째는 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관용하는 겁니다. 인생의 최고급 기술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축구선수가 운동장에서 발휘해야 하는 최고급 기술들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내야 할 삶의 덕목들이라는 거예요. 덕목들. 이런 것들을 잘 우리 삶에서 발휘해야, 그래야 참 경건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역자들과 마음을 같이 하는 것. 마음을 함께 하는 것. 2절에 봅니다. 바울은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의 이름을 지목하여 말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는 순조로운 여행이라는 뜻이고 순두계는 일치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이쁘고 좋습니까?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두 여인들은 순조롭지 못했고 일치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일치됨을 갖지 못했는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바울은 지금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같은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한 마음이 되어라 하는 거지요. 함께 멍에를 맨 사람끼리, 같이 교회가 된 사람끼리, 같이 교회의 지체로 교인이 된 사람끼리 같이 힘을 합해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끼리 그렇게 뭐하라? 한 마음이 되라. 한 마음이 되라. 서로 이렇게 한 마음이 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덕목이기도 하고 그것이 기술이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기술이 없거나 이런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것에 서투른 사람은요, 절대 한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소리 지르고 서로 열내고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너는 왜 그러느냐? 응? 왜 나는 이러는데 너는 이러느냐? 이러면서 서로 싸우기 일쑤입니다. 그러다가 서로 상처 주고 서로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음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이. 한 마음을 품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하는 기술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다투는 거지요. 여러분, 교회에서 같은 지체들끼리 마음을 같이 하여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그것이 경건의 고급 기술인 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동역자들을 돕는 것이다 그랬어요. 2절에서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책망한 바울은 3절에서 이제 제3의 일꾼에게 그 두 여인을 좀 도우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클레멘드와 다른 동역자들도 도우라고 부탁합니다. 다른 동역자들을 도와주는 것,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급 기술이라는 거죠. 이 기술이 부족하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다투고 한 마음이 되어 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한다고요? 이 편에 속해서 이 편을 비난하고, 아니면 이 편에 속해서 저 편을 책망하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 중간에 서가지고 서로 양쪽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간질을 해내는 거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둘이 어떻게 갈라져 있는지 모르고 어떻게 다투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둘이 한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라. 도와라는 거예요. 왜요? 왜 그래야 된다고요? 그들의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라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존재가 주 안에서 최고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살려내신 존재라는 거죠. 그의 인생이 아무렇지도 않은 인생이 아니고
우습고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살려낸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도록 도우라 하는 거죠. 근데 상대를 어떻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를 존귀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아주 귀한 존재로 여기라.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지체들, 다른 지체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존귀하게 생각하고 존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자랑스럽게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상대방을 멸시하게 돼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못하면 우습게 보는 거예요, 우습게. 그 상대방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그래야 서로 도울 수가 있는 거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 있지만 저 사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보다는 돈이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있어요. 자기 학식이 더 자랑스럽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더 자랑스럽고, 자기 권세가 자랑스럽고, 출세와 형통과 자기 자식들의 성공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것이 자부심이고, 그런 것이 자랑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게 돼 있어요. 무시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서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돕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부추기는 거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중에 질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교회를 다니면 작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업신여긴다는 거예요. 자기가 큰 교회 다니면 자기가 큰 사람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작은 교회 목사는 우습게 여기는 그런 성도들도 많아요.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왜 그래요? 그런 뭔가 자기의 자부심, 자기의 자긍심이 세상 기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가 그리스도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존재로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성경이 내세우는 자부심,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은 딱 하나예요. 그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존중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것 때문에 옆에 있는 교우들을 그렇게 늘 자랑스럽게 여기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빌립보서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서 갖춰야 될 최고의 덕목, 최고의 기술은 바로 기쁨이에요. 기쁨.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기뻐하라.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줄 수 있는 인생의 최고의 경지가 바로 기쁨입니다. 살면서 슬프지 않고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만일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들을 보세요. 갓난아기들. 그 갓난아기들은 엄마 품에 있으면 기쁨이에요.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이 엄마 품에 있으면 그것이 곧 기쁨이고 그에게 평안이고 행복 아닙니까? 그 엄마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그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는 것으로 기쁨이고 행복입니다. 그 형편과 처지들은 엄마 품 밖에 있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고 세상은 험하고 앞날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때로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만 있다면 그런 중에서 우리는 어떠할 수 있다고요? 위로받을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쉴 수도 있고 가슴 아파 울다가도 우리 주 예수님의 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울음을 그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는 것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인생의 덕목이고 또 경건한 그리스도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경건 기술입니다. 이 기술 앞에
사탄이 무릎 꿇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뭐라고요? 관용하는 것입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을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이죠. 이 관용하는 것, 너그럽게 용서하는 것. 이 기술을 써본 사람들이야말로 인생의 최고 경지에 올라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 기술을 한번 써본 사람은 그 맛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 기술을 또 써먹게 되는 거죠. 남을 용서하는 것, 남에게 너그럽게 대하고 남을 용서하는 것에 희열이 있고 거기에 놀라운 기쁨이 있는 겁니다.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수할 수 있고 내게 잘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모든 것을 똑같이 베풀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기쁨이 없어요. 거기에는 불안과 근심과 거기에는 평안이 없어요. 불안과 분노와 스트레스만 있을 뿐입니다. 너그럽게 관용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잘못했을 때 너그럽게 관용하면 기쁨이 몰려오는 것이죠.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지만 그 평안이 내 마음을 채워서 나로 즐거운 찬송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정말 사막 같은 인생이 푸른 초장 같은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고 관용하는 것이 어렵지요? 쉽지 않지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5절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주님이 오실 날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다 됐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라는 거죠. 순식간에 내 날들이 다 날아가 버리고 이제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설 날이 다가왔다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제 영광의 주님 앞에 설 날이 코앞에 와 있음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그러워진단 말이에요. 관용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복수는 다 주님이 해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술은 복수가 아니고 관용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그래서 자기 삶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기술은 용서하는 겁니다. 너그럽게 관용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네 가지 기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그렇게 펼쳐내야 될 최고의 인생의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기술들, 동역자들과 마음을 함께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돕는 것, 그리고 항상 기쁨으로 사는 것, 그리고 늘 관용하며 사는 것. 이게 잘 되면 좋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에도 서로 으르렁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서로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다고요? 왜 이런 게 안 된다고요? 기초 체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경건의 기초 체력이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진실로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면 뭐를 키워야 될까요? 경건의 기초 체력을 키워야 됩니다. 경건의 기초 체력을 맹렬하게 연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체력이 되어야 비로소 기술이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와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들,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기뻐하라, 서로 관용하라, 이런 얘기 안 들어봤습니까? 매주일 설교 때마다 들을 겁니다. 매주마다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배울 만큼 또 배우고 그랬을 겁니다. 알 만큼 아는데도 왜 그렇게 살아내지를 못합니까? 왜 그렇게 그런 기술들을 삶에서 표현하지 못합니까? 경건의 기초 체력이 부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초 체력이 안 되면 기술이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6절부터 9절까지는 두 가지 기초 체력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6절로 7절은 기도에 대한 것이죠. 그리고 8절, 9절은 말씀에 대한 겁니다. 기도와 말씀.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 체력인 겁니다. 이 두 덩어리는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죠. 먼저 어떻게 하라고 나오고 이어서 그에 대한 보상이 나옵니다. 6절에서 기도하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7절은 그에 대한 약속이죠. 그 약속이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안이,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안겨져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그런 평안이 어떻게 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에 충만히 채워질 것이다. 뭐 하면? 기도하면. 그 다음에 말씀이죠. 8절입니다. 오직 말씀대로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대로만 생각하고 말씀대로만 실천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9절 하반절 보세요.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염려스럽게 하고 두렵게 하고 늘 근심하게 하는 이런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올 수 있는 중요한 경건의 훈련은 두 가지예요. 첫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늘 배우고 실천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최고의 기술을 구가하며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뭐 하라고요? 열심히 기도하라. 여러분, 교역자가 아니더라도요, 우리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하루 중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 축구 선수들이 하루에 8시간씩 훈련한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8시간씩 기도할 수는 없어도 정해놓고 기도해야 돼요. 저는 날마다 이 새벽 시간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같이 육체와 싸웁니다. 새벽에 일어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겠어요. 엊그제도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내가 왜 수요일 날부터 다시 새벽 기도 한다고 그랬나 잠깐 생각이 들었어요. 목요일부터 한다고 그럴걸. 하루 쉬고 싶어가지고요. 그래도 그냥 버팅기고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매일 묵상을 이렇게 글로 묵상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원고를 A4 4페이지, 5페이지 매일같이 이것을 써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저는 밤잠을 줄여가면서 매일 이것을 써내요. 그러면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주여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주님 앞에 또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깨워주세요. 새벽에 저를 일어나게 해주세요. 새벽에 깨워서 저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열어서 제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일어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시면 작정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요령이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중요한 요령을 하나 가르쳐줘요. 그게 뭐예요? 그게 감사로 기도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의 중요한 요령이 그게 뭐라고요?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려고 딱 엎드리면 뭘 먼저 생각해내요? 감사거리부터 생각해내세요. 감사거리부터. 기도를 하려고 딱 엎드리는 그 순간 내 구할 것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것이 무엇이 있나 그 감사거리를 먼저 끄집어내시고 그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게 기도를 더 잘할 수 있는 요령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더 잘 받으실 수 있는 중요한 요령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를 끄집어내가지고 감사로 엎드려 기도의 문을 열면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응답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 즉각적으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우리 삶에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런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련은 뭐라고요? 말씀의 체력을 키우는 겁니다. 날마다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는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생각나죠. 열심히 학원에서 시험 문제를 공부했는데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시험의 답안지를 못 쓰는 이유가 뭡니까?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이 생각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말씀을 읽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도록, 내 마음 속에 채워지도록 그렇게 묵상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생각이 안 나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매일 집중해서 읽어야 됩니다. 그것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그리고 내 생각에 머물러지도록 그렇게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을 우리가 따라 살 수 있는 거예요.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고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을 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이 말을 조금 바꿔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늘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이 참되고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참되다 생각하고, 말씀이 경건하다고 하는 것을 경건하다고 생각하라. 무엇이든지 말씀이 옳다고 그러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거룩하다고 그러는 것을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말씀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스럽다 생각하고, 말씀이 칭찬하는 것을 칭찬을 받을 만하다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다 그러면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러하다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남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사람은요, 다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 가지고 살게 되어 있어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 갖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있어야 말씀대로 사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늘 묵상하고 말씀을 내 마음에 자꾸 새기면은요, 그러면 내 삶 속에 덕지덕지 묻어있던 그 죄악의 오물들이 다 떨어져 나가게 되어 있어요. 말씀 없이 가던 그 인생의 길이 얼마나 볼품없는지, 얼마나 불쌍하고 위태로운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따라가고 싶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종이에 새겨져 있는 죽은 글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자는 말씀의 능력에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1등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으십니까? 삶의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경건의 기초 체력을 키우십시오. 체력이 되어야 비로소 기술이 통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오늘부터 다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새 마음을 주셔서 날마다 기초 체력을 연습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의 이 기술들을 드러내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